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장 이 마지막 절인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일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27절부터 47절까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일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내야 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을 보이고 이룰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빛과 소금이라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원래의 역할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온 본문인 48절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얘기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 믿음으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완성하면서 사는 것인지 실천하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빛과 소금처럼 그리스도인이 가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과 소금으로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위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어떻게 실천할지를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나와 있는 그 규정을 예로 들으셔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삶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삶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오늘 십계명에 나온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모세의 율법 십계명에 들어있는 계명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봤을 때는 살인을 했냐 안 했냐, 사람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로 판단하면 그만이죠. 그렇죠? 사람을 죽였으면 율법을 어긴 거고, 안 죽였으면 찔렀는데 안 죽였어, 그럼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네. 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살인은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아무리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널 죽일 거야 하고 전화를 하고 막 편지를 보냈어도 직접 죽이지 않았으면 이게 율법을 어긴 겁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겁니까? 아니죠. 아직 죽이진 않았으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음은 죽이고 싶지만 직접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것이 되는 삶이 되겠죠. 바리새인의 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본문 그대로 읽어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녀에게 내어주며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얘기를 해보면 지금 재판 얘기가 나오죠. 판단을 받으라고. 유대인들에게 재판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재판은 법에 따라서 판결을 받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유대인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렇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는 권위자에게 가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겁니다. 살인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판사한테 데려가서 율법으로,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냐면 법대를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율법으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사사기에 사사들이 나오죠. 이 사사가 영어로 저지죠. 오늘날의 판사, 저지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사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재판은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옳고 그리냐를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고 그린지를 가리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핵심은 뭡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만약에 누가 살인을 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갑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살인한 사람을 누군가가 잡아가겠죠. 그렇죠? 데리고 갑니다. 판사 앞에 데리고 가서 그 판사 앞에서 율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거에 같은 관점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하면 누군가가 그 사람이 당사자가 됐던 누군가가 이 나쁜 말을 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가지고 재판장으로 데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해서 하나님 저 김우영이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판결을 받달라고 저를 좀 심판해 주십시오 제가 억울합니다 라고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한테 한 말을 살펴서 제가 먼저 가서 혹시 잘못이 있다면 상대와 화해하라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이 살인 자체를 놓고 바리새인의 의의 기준인 모세의 율법으로 판단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아직 숨을 쉬고 있냐 아니면 숨을 쉬지 않고 죽었냐가 핵심이죠. 그것만으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근데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상대를 죽이는 말과 행위를 했다고 쳐봅시다. 내가 상대방한테 나쁜 마음을 품고 죽이는 말과 행위를 했다면 이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이죠. 율법을 허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다니셨죠. 직접.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환영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걸 막고 방해하고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방해하고 막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워낙 또 홀리하시니까 다 예수님의 입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몇백 년을 살아왔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게 얼마나 고민이 돼서 모여서 회의를 했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없앨까? 이 사람들 회의만 했겠습니까? 다 함께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우리 예수에게 이 역사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했겠죠. 그렇죠? 너무 답답한 사람들은 제사할 때도 얘기했겠죠. 예수님께 하나님한테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 고발하는 기도를 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한 고발이 하나님 앞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벌써 메일이 많이 들어왔네. 이게 다 뭐야? 이거 뭐야? 다 보니까 이거 다 내 아들 예수를 지금 고발하고 있어. 이거 누구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 최씨. 최씨는 없죠? 네. 여기 여리고에서 박 씨가 고발을 했네. 서기관 박 씨. 이 친구가 웬일이지? 내용을 다 읽어 보니까 지금 재판을 해달래. 막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너희들도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으로 판단을 하시겠죠. 하나님의 법으로.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가지고 자 이제 그러면 사랑 실천해 가지고 누구한테 죄가 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자 한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분노로 예수님을 고발한 바리새인들이 죄인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와서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처벌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처벌은 누가 받게 생겼어요? 자기 스스로 지금 죄를 받을 수 있고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었다면 그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다면 나를 욕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지. 나 정말 스트레스였어. 그냥 뱀도 아니고 독사의 자식이라니. 이건 내 마음의 평생의 상처야. 하지만 내 자신을 보니까 정말 내가 독사의 자식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라고 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매몰차게 한 번 독사의 자식은 영원한 독사의 자식이니 꺼져라 라고 했겠습니까? 네가 나를 믿으니 너의 죄를 용서하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둘 사이에서 끝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서 서로 심판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해서 말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라고, 저 좀 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자청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면 그런 기도도 안 했겠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판단해 주세요 하고서 스스로 오늘 말씀대로 감옥에 들어가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까지 나올 수가 없다고, 감옥에 들어가는 삶을 스스로 자청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원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목에 가둘 때까지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물론 우리는 다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지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 간에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분열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분열의 원인을 보고 여기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갈등이 있어요.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제, 내 대상을 생명을 살리고자 또 믿음 안에서 이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변화를 위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이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타난 갈등이라면 마치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같은 갈등이죠. 이런 갈등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대적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 하시려니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내 삶에서 실천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지만 반대된 입장에서 형제된 누군가가 나한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나의 생명을 살리고자 이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변화를 위한 말과 그 행동을 나한테 했는데, 보여주었는데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갈등이 나고 내가 나쁜 소리를 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나 스스로를 판단하고 이 상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서로 말씀에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행하는 실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나오지 않은 이유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만두를 2개 남은 걸 왜 네가 2개를 다 먹었냐, 이러한 일로 시작된 갈등. 그래서 30년 전에 네가 내 떡볶이 2개 먹은 것까지 꺼내가면서 왜 국물까지 네가 쪽쪽 먹었냐, 그 오뎅 하나는 내가 먹고 싶었던 건데 그 귀한 오뎅을, 이 모든 걸 꺼내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서로 대적하고 상대에게 분노의 말을 했다면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이게 기반이 돼서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오지 않은 갈등, 또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말과 행위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형제 간에 다툼이 있다면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판결을 한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고발한 것도 아닌데
나랑 싸웠던 형제가, 믿음의 형제가 나를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같이 판단을 받자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럼 진짜로 판결을 해서 그 판단을 내려주면 그 판결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 값을 치를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다고 했죠. 내 삶이 감옥에 갇힌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형제 간의 갈등의 원인이 믿음 안에서 내가 상대를 살리고 발전적인 변화와 창조를 위해서 한 말로 인해서 일어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형제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이 형제의 생명을 죽이는 말, 또 말과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도 아니고 오히려 율법의 완성이 되는 사랑을 허무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물을 제단에서 드리다가 예배를 하던 중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이 형제 간의 갈등이 나타나서 갑자기 내 마음이 이제 씁쓸해지고 기분이 나빠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또 피해자였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께 더 억울하다고, 하나님 이게 억울하다고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그 억울함을, 내 답답함, 기분 나쁜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전에 이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를, 그 근본 원인을 믿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용서를 해야 하는 일로서 마음이 상한 건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로 마음이 상한 것인지, 서로 용서를 하고 용서를 해야 할 일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바리새인 같은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과 대적하였다면, 믿음 안에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말을 거부하고 상대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의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제가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이 새로운 삶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살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생명으로 설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삶에는 제가 말씀드리듯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다툼과 갈등의 원인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원인이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다른 이유로 한 나의 격한 말과 이 화에 대해서 형제와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생명을 주고 사랑을 완성해야 하는 사람이 우리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말씀은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해야 할 것은 화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 용서의 기준, 용서를 하고 구하고 받는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판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진짜 나를 살리고자 지금 너무 답답하신 마음에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평생에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위선자라는 욕을 하시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시고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면 이 사람들은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있었겠죠.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화를 내고 분노의 말을 퍼붓고 이걸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판결했잖아요.
빌라도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법이 없다고. 이 사람은 죽일 법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법을 따르면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자기들이 율법에 가지고 가서 판단을 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본인들은 율법을 행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았을 땐 누가 죄인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 되어서 형벌을 자초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연기는 잘 못하지만 예수님 죽겠어 속으로 말씀하셨죠. 네. 직접 말씀해 힘들어서 죽겠네 하고 있는데 막 지나가면서 네가 그 놈이냐 내려와 봐라 네가 무슨 선지자냐 했을 때 쟤 누구야 어디 사는 누구야 알라일리마에 사는 저 우리 중에 없는 성씨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 윤씨 너 주님 하나님 저놈 주소 아시죠? 주민등록번호랑 저놈을 고발합니다 이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선에서 내 선에서 저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대적하고 있지만 용서하겠습니다. 난 저 사람들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왜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있지만 나를 대적하고 있지만 난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 하시려니 이 구절이 참 읽기가 어렵네요. 용서하시려니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직접 보이신 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의 위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죠.